아시는 것처럼 토끼해입니다. 토끼는 빠르고 꾀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빠름으로 인해서, 그 많은 꾀로 인해서 오히려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약삭빠른 토끼와 비교되는 동물로 거북이가 등장하죠. 거북이는 느리지만 천천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성실한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 봉화라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글을 쓰시곤 했던 전우익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평생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 인생은 파별난적의 삶이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파별난적, 한자로 된 성어인데요. 깨뜨릴 파, 자라별, 자라 아시죠? 거북이 계통. 자라별, 어지러울 난, 발자취적, 파별난적. 그것은 파별, 한쪽 발이 망가진 자라가, 즉 거북이가 절뚝절뚝 기어가며 남긴 어지러운 발자국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우익 선생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삶은 파별난적의 삶이었다. 발다친 자라가 절룩절룩 기어가며 남긴 어지러운 흔적과 같은 많이 방황하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라는 안 그래도 땅에 붙어 있다시피 해서 기어가는데 한쪽 발마저 다쳤으니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어지러운 흔적을 사방팔방에 남겼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지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에다가 2, 3천 년 전의 시간적 배경 위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그린 출애굽 경로를 묘사한 지도를 보면 정말 현란한 흔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저만큼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한참을 뒤로 돌아서 이미 갔던 지역을 되짚어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우수한 방황과 망설임과 정체의 순간들이 그 지도 속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히 한쪽 발을 다친 자라가 걸어갔던 모래밭의 흔적, 즉 파별난적의 자취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보면 우리의 지나온 삶의 궤적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발을 다친 거북이가 절뚝거리면서 모래밭을 겨우겨우 지나가는 것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못한 바로 그런 모습이 나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역시 결코 직선으로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방황하고 망설이고 머물고 무너지고 게다가 뒤로 돌아서 한없이 후퇴하고 퇴보하는 것만 같은 안타까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이 시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의미를 창출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파별, 즉 비록 한쪽 다리를 다친 자라처럼 내가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무언가 어떤 한 방향으로 걸어 나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최대 방황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뒤로 돌아서 무려 40년간을 이미 지나왔던 광야를 되밟으면서 방황하고 정체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은 이제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수히 회자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이 사건은 두고두고 다시 논의되는데 특별히 주로 믿음 없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제시되곤 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오늘 사건을 결론 지으면서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당한 진단이고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유명한 역사적 본문을 다시 대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믿음이 부족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그런 관습적인 말만 남기고 지나가기에는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믿음 없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이 시간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믿음이 없는가? 왜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는가?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로 거인입니다. 거인들. 가나안 땅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같이 왜소한 우리들로서는 저 거인들을 해치고 나아갈 수가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거인들에게 공포심을 느낄까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거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전 민족적인 거인에 대한 공포심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수한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결국 이 공포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까지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단 거인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힘입니다. 힘. 힘과 강함, 즉 무력과 폭력의 상징물이 바로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들어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예기치 못하게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떠오르는 어떤 영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였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왕인 바로의 이미지가 즉각 연상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인들의 바로 그 힘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최고 존재였던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집약체였습니다. 그 바로로 상징되는 애굽의 힘과 폭력에 눌려서 이스라엘은 그 긴 기간 동안 식민지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 2년 전에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은 탈출해 나왔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고 그 후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대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아닌 새 땅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가나안이라는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하면서 그 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되었던 가나안 앞에 와서 보니 그 땅에서는 난데없이 거인들이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인들을 보는 즉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모든 계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힘의 공포, 즉 400년간 자신들을 지배해왔던 애굽 왕 바로의 무서운 얼굴이 즉각 떠올라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의식 속에서 바로, 즉 애굽 사람들은 다름 아닌 거대한 거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과 채찍과 무거운 노동으로 자신들을 지배해왔던 강력한 힘과 파괴력의 소유자인 공포의 대상인 바로를 피해서 가까스로 도망 나왔는데, 그런데 새 희망의 땅이라고 믿고 기대했던 가나안에서 거인들이 광포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다름 아닌 바로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폭력으로 지배한다는 면에 있어서 애굽 왕 바로와 지금 가나안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거인은 둘 다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인을 피해서 왔는데 여전히 거인이 눈앞에 난공불락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 이스라엘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만 명 전원이 하나가 되어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면서 절대 못 들어간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을 때 보이는 본능적 방어의 폭발력, 그때에는 어린아이라도 감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라는 이 몸부림은 절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말씀 곳곳에 이스라엘의 그런 분위기가 역력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즘의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공황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최고도로 흥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쯤에서 두 번째 질문이 제기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8절과 9절에서 그 믿음 좋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섬세하게 들여다 봅시다. 이스라엘은 왜 이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왜 망각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내면에 있는 바로 상처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과 영혼 속에는 깊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잠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는 뚫다, 꿰뚫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티트로스코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전쟁터에서 들고 있는 방패를 뚫을 만큼 강력한 외부의 자극과 공격이 만들어낸 마음의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이처럼 트라우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슬프고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과잉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이스라엘의 내면에 들어있는 그 트라우마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 애굽 땅에서 이들이 살면서 겪었던 430년간의 하나님의 부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나오기 이전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형언할 수 없는 핍박과 모멸, 위험, 공포, 생명의 위협, 자존감 묵살, 존재 부정, 혐오, 거부, 거절, 박탈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겠지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즉 피와 눈물과 정서를 가진 한 명의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아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들으려 해도 아무 음성이 없고 잡으려 해도 만져지지 않는 그 처절한 침묵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그래서 그런 어둠의 시간,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이 그렇게 길고 길게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출애굽한 이후부터,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고 물을 공급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기간의 경험들이 지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DNA 속에 각인되어 왔던 그 외로움과 불신앙의 깊은 상처를 다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으로 여겨졌던 장기간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깊고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이 겪은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부재하셨던 것만 같은 경험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 몇 권의 책들을 보면 이런 경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제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Where is God when it hurts?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불행한 일들이 찾아올 때. Why me?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런 책들이 그리스도인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모르는 분이 전화를 해왔는데 그분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안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이런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힘겨운 광야를 걸어가면서 희망의 땅을 앞에 두고서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뒤돌아서서 나와야만 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고난이 장기간 시달리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반응을 보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 논리를 끌고 왔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찌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답이 없는 것입니까? 일단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앞에서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부정할 수 없이 눈앞에 현존하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고 비난해 보아도 지금 이스라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상처가 너무 깊고 크고 치명적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의식을 이 트라우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견고한 진, 쓴 뿌리,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못하는 사람에게 비난만 한들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것이기보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에 가깝다는 사실을 부모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 있는 그대로 일단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좋은데 이스라엘은 그럼 이대로 여기에서 실패하고 끝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실패입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뒤에는 들어갑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일단 들으면 압도적으로 절망스럽게 느껴집니다. 40년 동안이나? 40년을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너무 깊고 치명적인 어둠의 기간으로 여겨집니다. 그 슬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사실 모두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결국 죽음과 실패로 끝나는 이 참혹한 시간이 도대체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민수기의 전체 본문 안에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그 뜻이 백성의 수라는 뜻이에요. 백성민 수수, 백성의 수. 그 제목에 걸맞게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2번에 걸쳐 인구조사를 합니다. 즉 백성의 수, 민수를 센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첫 부분에서 즉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뒷부분, 후반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형벌의 시간을 모두 보낸 후에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2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2번의 인구조사의 결과가 같다는 것입니다. 2번 다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만약에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믿음을 갖지 못했던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어버렸다면 2번째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일한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죽어가는 수만큼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그 빈 공간을 메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백성의 수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40년 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벌어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40년의 격차를 두고서 이루어진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는 동일했습니다.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전히
존속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부 구성원이 달라졌습니다. 1차 때 사람들은 40년 동안 모두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성원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옛 트라우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상처가 없습니다. 이들은 거인에 대한 공포와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거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고아의식이 없습니다. 430년간의 종살이라는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 등을 먹으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탄탄한 인격적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거인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 40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 40년의 기간은 저주가 아니라 교정과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죽고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럼 누구인가? 그들 두 사람은 내 안의 믿음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온갖 상처로 멍들어져 있는 나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들어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서 거인을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밖에 없었던 것처럼 현재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분량도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속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이스라엘 안에 불평불만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래서 저주를 받고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과 1대1로 일치시키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와 동일시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은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믿었던 것과 같은 그 정도의 빈약한 믿음을 현재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의 하나님의 부재를 깊은 트라우마로 간직하였던 이스라엘이 바로 내 영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토록 깊은 아픔과 고통으로 울부짖어 오고 있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는 믿음이 뿌리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겉모습만 믿음이 깊어 보였을 뿐, 교회의 마당만 밟아왔을 뿐,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아왔을 뿐, 사실상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들어가야 하는 사명의 가나안 땅 앞에서 번번이 거인을 보고 좌절하면서 뒤로 도망쳐 나오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다 아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바로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출애굽 1세대이다. 여러 가지 것들로 치장되어 있고 꾸며져 있어도 너희 외모 속에 깊이 들어있는 너의 영혼은 불신앙의 존재이다. 라고 우리 영혼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40년이라는 시간을 부여하십니다. 이 40년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할 뿐 꼭 40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걸맞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가나안 앞에서 불신앙을 경험하고 다시 회개하여 광야 땅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일 수 있습니다. 벌써 40년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이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님을 향하기 위한 노력과 몸부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에 있어 일어났던 그 일이 나에게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결국 나도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불평하던 옛세대의 죽음이 아니라 내 안의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 안의 불신앙의 부분이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자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그들 두 사람은 내 안에 믿음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나도 거인에게 막혀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시간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재합니다. 다만 그 안에 구성 성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40년에 걸쳐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절망스러워 보이는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40년은 그저 죽어가고 소멸해가고 쓸모없어져가는 저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40년이 걸리더라도 마침내는 거인을 이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드디어 거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고하고 뿌리 깊었던, 그래서 나를 지배하던 오래된 그 상처를 극복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화, 성숙, 치유,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모세 자신도 자유인이 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거인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아무리 흔들고 살피고 추적해 보아도 시간이라는 단서 외에는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 그것 말고는 이 본문에서 희망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말년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말년에 완성되고 성숙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평범에도 미치지 못했기에 인생 초년에는 극히 미약했습니다. 너무 미숙했었기에 중년기에도 저의 삶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힘을 믿습니다. 광야 40년간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말년에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말년에 더욱 정결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말년에 분명히 완성됩니다. 그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상처 입은, 그래서 거인에게 속수무책으로 짓눌리던 병든 자아와 영혼의 부분이 치유받고 자유케 되는 구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리적 나이에 갇혀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고아의식, 그 노예의식, 그 두려움, 그 열등감, 그 실패감, 그 버림받았다는 슬프고 외로운 느낌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데에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깊고 쓴뿌리가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성숙하고 원숙한 어른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비록 외모는 노인이 되지만, 나이 들어가지만 우리 속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오히려 진정 참으로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는 놀랍게도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은 가시떨기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언약궤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가시를 제거하고 좋은 밭이 되는 데에 4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 속의 출애굽 1세대, 즉 하나님의 부재라는 상처 입은 자아가 다 죽기 전까지는 거인에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치릅니까? 여호수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진합니다. 즉 언약궤를 의지하고 성을 돕니다. 그리고 그 성은 무너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에 있어도 모셔도 그 언약궤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언약궤,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 한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상처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 이런 옛 자아가 죽고 소멸할 시간 40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유의 날이 옵니다. 거인을 쳐 죽이는 해방과 치유의 날이 분명히 오고야 맙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고기도 아니고 맛도 없고 단조롭고 지겨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늘 생존에 필요한 겨우 그만큼의 양, 그것을 믿고 먹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동시에 그 동일한 만나를 먹고 출애굽 1세대, 믿음이 없던 세대들은 소멸해 갑니다. 죽어서 사라집니다. 신비하게도 그 동일한 만나, 같은 만나를 먹고 옛 자아는 죽어서 소멸하고 새 자아는 성장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만 있었더라면 이 만나를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나는 오직 광야에서만 주어진 특별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오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와 다바르,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광야, 미드바르에서만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심으로써 충분히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메추라기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줄기차게 만나만 먹이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간의 실존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육적인 실존과 영적인 실존이 있습니다. 육적인 실존은 말 그대로 빵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배부르고 돈 많고 부자 되고 등 따뜻하면 만족하는 삶이 육적 실존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육적 욕구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배고픔이기는 한데 그러나 빵과 떡, 돈과 물질, 부유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이 배고픔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만나고 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지식으로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배고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은,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을 허용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 즉 믿음을 가져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빵만 집착하면서, 돈만 집착하면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영화만을 집착하면서 살았던 고아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을 아는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임을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이란 말은 영어의 퍼스널을 번역한 거예요. 퍼스널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인격적이란 것은 사람이 인격이 좋다, 훌륭하다, 덕스럽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지정의를 가진 한 존재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피와 살과 대화를 통해서 경험하며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듯이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들어서 정보로 남이 한 말을 듣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퍼스널하게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기에는 광야의 40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40년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용기와 힘을 내서 다시 2023년 이 1년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 보십시다. 이 광야의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광야의 시간에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영혼이 풍성히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거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뒤돌아 도망쳐 나왔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내 안에 불신앙은 죽고 온전한 믿음의 세대가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길 2023년 이 한 해를 주님 손에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